연결됐나요? 역대하 5장 2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레위 사람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말 중에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다, 얼굴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신발이다라는 말이 그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고 화장을 잘하고 다른 것을 잘 치장했어도 그 신발이 지저분하고 그것이 어울리지 않으면 결국 그 나머지 잘 차려입은 것이 헛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신발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늘 검정 아니면 가끔 갈색 이런 거를 그냥 신고 마는데 아마 사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일을 준비하고 결국 마지막 정점을 찍는 그 한 가지 끝이 나야 그것이 완성이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7년 6개월. 이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거기에 수고와 땀과 정성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부터 시작하면 40여 년입니다. 광야의 성막으로부터 시작하면 500여 년을 지금 지나서 성전이 이제 지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드디어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인도하신다. 그런데 성전이 다 지어졌어도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의 완성은 바로 이 언약궤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야 비로소 성전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이 금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외관을 화려한 돌을 거기다 놓고 기둥에 장식을 아무리 멋있게 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성전의 마지막 완성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오늘 2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성전 건축이 끝나고 이제 남은 일 하나는 바로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증거궤, 법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11cm 그리고 세로하고 높이가 67cm니까 아주 조그마한 그런 상자의 사이즈에 맞는 것이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안팎은 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속죄소라고 하는 그 위에 뚜껑은 순금으로
그리고 양쪽에는 두 그룹을 지어서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피를 뿌리면 그 죄가 속해진다고 해서 속죄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다리가 있는데 그 위에는 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채라고 하는 막대를 금으로 된 장식된 것을 끼워서 이것이 성막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움직일 때 이것을 제사장들이 혹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짐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성전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 놓인다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율법을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방법, 특히 지성소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성전, 그것도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위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거기에 임재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모든 지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주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12지파가 사방향으로 섰을 때 그 중심에는 성소를 놓고 바로 이 언약궤가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이 언약궤를 그들의 진영의 선두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물이 심하게 흘러가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서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그 물줄기가 뚝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죠. 여리고 전투 때는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언약궤를 선두로 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죠. 솔로몬 왕은 그래서 모든 백성을 모으고 이제 이 언약궤 하나님이 드디어 성전에 들어가신다 하는 것을 같이 축하하고 축제로 여기는 것이죠. 족장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모으고. 당시의 언약궤는 그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다윗성에 그냥 다윗이 임시로 만든 그 장막에 있었습니다. 원래는 성막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고 바로 이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 다윗 그 성에 있고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그렇게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언약궤가 지성소의 그 자리에 놓여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언약궤가 놓이지 않으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처소, 그런데 그곳에 언약궤도 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만 성전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우리와 평생을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거기에 장막을 짓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주인으로 내가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언약궤와 같은 이 성령님이 내 삶의 중심에 놓여서 내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중심에 놓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침 묵상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럽의 많은 교회들 그 화려한 성전들이 지금은 뭐 나이트클럽, 음식점, 마켓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없어지니까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건물입니다. 성도가 성전된 그 삶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성전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이런 언약궤가 놓여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그 다윗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그 성전의 그 중심 지성소에 놓여야 되는 것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삶에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제대로 중심에 놓인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 시기를 3절에 보면 7월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이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굉장히 큰 절기이면서 중요한 절기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의 그 자기의 조상들이 그렇게 유랑생활했던 것을 다시 회상하면서 자기도 나무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의 조상의 은혜로 살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결국 그냥 초막에 사는 것과 같은 임시 거처일 뿐이다 하는 것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들은 고백하는 것이죠. 초막절에 이 성막에 있던 언약궤를 오늘 이 예루살렘성 성전에 모신다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광야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부요함과 풍요로움, 하나님의 안식을 느끼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이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그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 7월은요, 1일은 신년식이 있습니다. 유대력으로.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이 둘 다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해가 바뀌고 또한 대속죄일 날 그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갖고 가져가서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는, 그래서 이전의 삶은 끝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깨끗하게 하신 삶이 출발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인 7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완공이 되고 언약궤가 놓인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이고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죠. 안식도 내 인생의 부요함, 풍요로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500년 동안을 정착하지 못하고 성막 안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4절에 보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였다. 당시의 성물은요, 제사장들 이외에는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면 죽는 겁니다. 이 궤는 특히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매도록 반드시 그렇게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전에 이것을 다윗이 무시했다가 큰일을 당했죠. 바로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이것을 옮길 때 그 술에다가 이것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흔들리니까 그 법궤가 혹시 쓰러질까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일이 있었죠. 다윗이 그것을 보고 겁이 나서 법궤 옮기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나오고요. 무수한 악대와 그 제사장들이 그것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정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의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언약궤를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옮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7절 이하에서 드디어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됩니다. 지성소한 그룹 사이에 그 날개 아래 이로써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성막에서 성전으로 광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삶은요 성전 중심 이 성전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로 끌려갔어도 그 성전을 향해서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예루살렘을 떠나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소통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역대기 기자가 10절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덧붙입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저희의 언약을 세우실 때에 호렙에서 그 안에 놓은 것이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수준의 삶은 살아야 내 언약 백성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죠.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서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 안에는 원래 2 돌판과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3, 4절에 보면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돌판을 제외한 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더라. 이 3가지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의 그 반역,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여 년을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그 200만 명을 먹였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서 일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들은 만나 지겹다. 나 고기 좀 먹고 싶다. 차라리 애굽에서 내가 고기 먹을 때 그 고깃가마 곁에서 있을 때가 훨씬 행복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 만나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나도 자격이 있다.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모든 지파의 그 대표되는 한 사람씩 지팡이를 갖다 놓게 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만 아론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론의 그 지팡이만 싹이 났습니다. 내가 이들을 친히 세웠다. 그것을 이 지팡이에 그 싹이 나는 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돌판. 여기에 담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원래 첫 번째 것은 이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렇게 헛된 제사를 지냈습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죠. 하나님이 다시 친히 그 손으로 써서 주신 것, 이 두 번째 돌판입니다. 세 가지다. 인간의 그 범죄함, 반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준 것을,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여기 오직 말씀만 새겨진 돌판이 남았다 하는 것은요, 말씀만 남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표적, 그것은 사라지고 잊혀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남는다. 우리 안에 언약궤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그 말씀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른 것으로 빚어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죠. 그래서 다른 이방 종교들은 성전에 꼭 휘황찬란하게 그 신의 형상을 갖다가 중앙에 세웁니다. 금으로 바르고.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한다. 특별히 기독교는 그래서 기념물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요?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사본입니다. 예수님의 생가, 사도들의 무덤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금 그곳은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거기 세워져 있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나중에는 이 돌판도 언약궤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것을 만들거나 기억하지 않고 이것이 사라질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는 상징과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직접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것은 성전이든 언약궤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루신다. 뭐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가야 하는지 내가 말씀으로 너에게 들려주겠다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언약궤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만날 수 없고요,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것 하루에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물론 묵상하려면 뭐 30분, 1시간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침에 한번 그냥 읽어만 보십시오. 본문 읽고 옆에 해설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그 하루의 삶을 인도하신다니까요. 문득문득 생각나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그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아,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저는 무슨 일이 있든지 이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저는 이것만 할 겁니다. 이것만 하다가 갈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사라진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돌판, 그 말씀 새겨진 그것만 남는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구름으로 성전에 임하시죠. 13절 1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온갖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 부분은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것을 완성했을 때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구름이 빽빽히 그 성막에 임하니까 모세가 감히 그 성막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오늘 보면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빽빽히 임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의 성전을 받는다. 내가 앞으로 이곳에 임하여서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너희의 삶을 내가 온전히 안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됨으로 성전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이 우리 중심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그곳에 놓일 때 우리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느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바람과 폭풍이 몰아친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한없이 미천한 아주 초라한 나와 같은 이 인간의 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성전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이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으니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